9월 19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이고 제목은 복음을 감격하면서 한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고 또 무엇을 하실까입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12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결국 마지막 승리까지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다리신다는 표현은 그냥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수고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16절에서도 주께서 그날 이후에 맺은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7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에레미야에 기록된 새 언약의 내용과 구약 전체 속에 나타난 그 주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주셨었고 또 그것을 직접 이루시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했고 결국 20절에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를 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는 약속하시는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약속하시는 분,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이야기죠. 특히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새로운 심령을 주시며 계속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23절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계속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즉 믿음, 하나님이 그 행하신 것, 지금도 하시는 것, 앞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다르게 말해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속에 동행하시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알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이시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자랑도, 내 인생의 수고와 모든 의도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도 있지만
그 복음 앞에서는 너무나 작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지금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며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 복음을 붙잡을 때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신앙.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대단하게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다시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기억할 때 주님은 그러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점점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새롭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감격과 놀라움과 그 크심을 그 크기를 발견하는 신앙.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너무나 그것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19절과 22절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요. 23절에 그 감격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말자고 말하죠. 그리고 24절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시 순종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모이고 다시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 인생을 다 드려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을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자. 그때 내가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선행을 하며 순종하는 정도의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있고 더 새롭게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순례의 길이 되죠.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품고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의 감격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순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주신 기쁨이지요. 복음의 약속과 감격과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때로 쉽지 않은 이 순례의 길을 주님 앞에 이르는 마지막 날까지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혼자서 고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 즉 주가 하신 일, 주가 하실 일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걸어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 하셨고 주께서 붙잡고 주께서 행하신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복음의 자유와 감사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축하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순종과 섬김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